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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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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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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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에 생명수 가운데 저장돼 터벅고 숨차는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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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문필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만물을 푸른 생명으로 피어오르게 하시며 아름다운 자연의 풍성함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노래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은혜의 예배를 드리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불평이 많습니다. 주님,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의 부족한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동산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하기 어려운 이때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서로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풍랑을 만나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주님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물러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단된 모든 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충만히 넘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는 주일로서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을 했고, 이날은 사실 한번 이렇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도 천사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일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까? 첫째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둘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듯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우주 전체를 주고도 사람의 목숨 하나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죠. 생각해 보면 성경도 하나님께 필요한 책이 아니잖아요. 천사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죠. 성경도 사람을 위해 주셨고 천국도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때묻지 않은 영혼인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면서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예수님처럼 마땅히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이 마땅하죠. 그리고 자녀들과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먹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내가 아들 낳기 시합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존심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첫째 부인 레아는 6명, 둘째 부인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비라라는 첩들은 바로 2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낳게 됩니다. 이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막 쾌재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아들 낳았다고 막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들이 환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나머지 3명의 아내는 눈을 헐기면서 그 마음을 아파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뭐냐? 아들이란 바로 자기들을 대리만족시켜주는 수단이었던 것. 그러다 보니 야곱의 아들들은 인성이 엉망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바로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처럼 인생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머니들로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속이는 것만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곱의 아들들은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복도 누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야곱과 그 아내들은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이 아이들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야곱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내가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겠냐고 그렇게 막 고심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그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거기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부터 아무도 상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떳떳하고 너는 정말 한번 성공하는 보란 듯한 인생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단호하게 반대를 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교회는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새끼 낳는데 굉장히 막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새끼가 딱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어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새끼가 막 일어서려고 막 버둥버둥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소의 새끼가 막 걷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서 걸음걸이 배우는 데만 1년 걸려요. 사람은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평균 한 20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요. 설만한 인재가 되려고 하면 한 3,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너무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 단기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를 배출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과학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절대 금액은 일본보다 적지만 투자 비율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노벨 과학상
평화상 받으신 분은 한 분 계시지만 노벨 과학상 수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이 21명. 돈을 투자하는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1명,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는 노벨 과학상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대학과 연구소에 가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보면, 기업에 가보면 빨리 성과를 내라고 막 재촉을 한대요. 그래서 막 그 성과를 분기별로 체크하고 반기별로 체크하고 연중으로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를 하고 기다려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는 분들의 평균 연세를 보면 다 60대, 70대, 60대, 70대. 그때까지 일본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면 사람을 기르는 데는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구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님들 참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성장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될 확률이 5%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 목사님은 한평생 개척교회를 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목회를 했지만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잘하신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한 생을 끝냈지만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교회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막 비리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한국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으로 지금 존경받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대구에 그 개척교회 했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한 영혼을 잘 이렇게 케어를 했더니 그것이 비록 내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씨는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했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는 후손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유대민족의 미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이 칼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정말 미래가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모아다가 그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는 끝난 거죠. 결국 죽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바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셔서 그들을 탁월한 인재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죠.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을 예수님의 그 방법을 차용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마을에서 몇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철저하게 공산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1년 동안 한 사람을 포섭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딱 한 사람. 그리고 다시 교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2사람이 되죠. 2사람이 다시 2사람을 포섭하고 그럼 4사람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여덟 사람이 16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5년, 10년 지나도 크게 숫자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데 25년 딱 반 걸려요. 25년 반. 13억의 전체 중국 인민을 공산화시키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면 30년 3개월이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한 방에 은혜 받고 한 방에 문제 해결을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교육도 한 방에 뭐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방에 은혜 받고 한 방에 뒤집어지고 한 방에 문제 해결을 받는 걸 좋아하느냐?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온 탓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뒤집어졌단다. 그날부터 복음 전하고 그날부터 선교사 되고 그날부터 교회의 지도자 됐단다. 하나님 뒤집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던 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영접하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물론 약간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이 약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큰 물줄기를 보면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 3년 있었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3년을 연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고향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했다. 약 13년의 시간이 지나자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게 성경이에요. 13년.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받은 부원받은 후에 10년 넘게 신앙교육 받죠. 모세는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았고 요셉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분 중에 제일 능력이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오늘부터 뒤집어져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하시잖아요. 밤낮으로.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가 단숨에 부흥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한 것 치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목회 이 전선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80년대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북을 둥둥둥둥 기억나십니까? 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뒤에서 잘 따라와. 그때는 교사 중에 한 명이 인형탈을 뒤집어 쓰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와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그때는 방학 시작하는 날 교회 학교 앞에다가 봉고차 딱 대놓고요, 막 실어요. 막 싣고 오면 그때는 또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부모들이 잘 찾지도 않아요. 교회당이 아주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지금은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해도 그보다 10배 더 힘을 들여도 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성도님들 그냥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70년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7천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면 86만 3천 명. 한 15만 이상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후 10년 후인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이 65만 명. 그리고 10년 후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63만 5천 명. 2010년에 태어난 사람이 47만 200명.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7만 2천 명. 1970년대 100만 7천 명인데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7만 2천 명. 3분의 1도 안 돼요. 27%예요. 올해 3월 25일에 있었던 우리 교단 고심 포럼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2007년도에 14년 전에 49만 1000명이었어요. 근데 2020년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9만 명 줄어들었어요. 17%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다시 말해서 대학부 빼고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2007년에 13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에는 딱 50% 감소해서 6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단 교회 수가 2,100개 정도 되니까 한 교회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교회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면 주일학교 학생이 딱 3.2명밖에 안 돼요. 한 교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예전에 제가 심호했던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출석하는 학생이 300명.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대학부가 출석 인원이 60명이었어요. 청년부가 20명.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듣는 이야기로는 이제는 3분의 1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흥분을 해서 큰일 났다고 주일학교 살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제가 급하게 무슨 방법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갑자기 막 주일학교가 막 부흥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영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영혼에게 제대로 먹인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더디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방법. 한 아이를 바꿔 놓는 거예요. 한 아이를.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냥 막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이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아이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주일학교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소중하게 우리가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1년 후, 2년 후에 뒤집어질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볼 때 한 명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2명을 붙여주고 5명을 붙여 10명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지하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장로님 참 저는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참 보고 싶은데 다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토요일만 되면 부인 되는 분하고 막 먹을거리를 잔뜩 사다 놓는 거예요. 집에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때 제가 10몇 살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 돼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과자는 맛있었는데 그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한국교회 미래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서 제 친구들이 지금 다 50대예요. 진짜 그 장로님 말대로 다 돼버렸어요. 다 예수 잘 믿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제 친구들은 아직도 장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장립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들 다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희 친구들 그때 신앙교육 받았던 친구들 다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된다고 말을 할 때가 아니죠. 중요한 거 한 사람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부둥켜 안고 가르쳐야 돼요. 신앙교육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줘야 되죠. 지속적으로. 자녀가 아무리 출세하고 잘 돼도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교육 실패예요. 자녀라 이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 있어요. 왜 저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될까? 그런데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 없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반드시 복 받아서 우리 잘 된다고. 근데 놀랍게도요,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게 그렇게 모범적이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훈 아닌 가훈이 하나님께 잘 보이잖아요.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와 성도들은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매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축복하시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카타로게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강세 접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타로게오, 그냥 로게오 하지 않고 카타로게오 했다. 무슨 말이냐? 카타라는 말은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좀 뭔가 밋밋하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축복하셨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랑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상에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농사가 자식 농사, 사람 농사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만큼 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제자리로 또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제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농사가 뭐냐면 자식 농사,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하나 바꿔놓으면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막 그러기보다도 집중적으로 정말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우리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을 재생산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성 목자, 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고 안전하게 이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산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5를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예수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가치가 사람에게 있게 하시고 사람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영혼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예수님처럼 정말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점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 그 한 영혼이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이 보물이 전성되게 하여 주시고 개성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일소되게 하시고 병든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고 부한 복이 우리 성도인들 가정에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평강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복음을 향한 하나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반드시 하나님이여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한국계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 주 앞에 드렸나이다. 11조 드린 분들의 그 마음 주여 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분, 하나님 전도 선교 예물 드린 분, 건축 예물 드린 분, 추정 예물 드린 분 한 분 한 분이 마음 담아 주 앞에 이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 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신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낼 때 어린이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또 2부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잘 우리가 슬기롭게 또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린이들 보시면 꼭 축복해 주시고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공경해야 될 분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날로 우리 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만경 전도사님 한번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끝내고 지금 이제 강도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과정 거의 끝났고 이제 강도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간사님 바뀌었다고 인사드렸는데 새로 오신 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또 불가불 또 새로운 간사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미경 간사님 앞으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간사님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행정을 아마 잘 이렇게 돌볼 줄 압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 오신 거 환영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한만경 전도사님 귀하게 서시는 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단단하게 믿음으로 훈련받은 전도사님인데 앞으로 우리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교회의 재반 업무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의 놀라운 그 믿음과 마음을 주께서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박미경 우리 사무관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들을 돕고 또 옆에서 하나님의 목회를 도울 때 우리 박 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동산교회를 통하여 기뻐할 일이 많게 하시고 우리 한 전도사님, 우리 박미경 우리 간사님에게 건강의 복도, 앞날의 형통의 복도 주께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제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이 서 있다고 해서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니고요. 따로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힘있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